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이 171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하면 다 됩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자그마치 5장이나 요한은 말씀을 기록해 나가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직전 하룻밤 동안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룻밤 동안에 겪으셨던 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만큼 이 순간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리고 13장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사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시간의 모습을 아주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보내시는 시간 가운데에 2가지 의식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소위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불려지는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장면, 또 한 가지는 성만찬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을 통하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행하실 때에 장차, 아니 앞으로 곧 자신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나도 알고 지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것이 좋은 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아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 일이 좋지 않은 일이면 아는 것이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자신 앞에 지금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그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으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잠시 후에 그렇게 자신이 발을 닦는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갈 것을 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애쓰고 힘쓰며 3년 반 동안이나 동행하시며 가르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것을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우셨다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도 아닌 그냥 무리거나 잠깐 자신을 따랐던 사람이 아니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먹고 자고 같이 거했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떠날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선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일들을 행하라. 지금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발을 닦아주었던,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제자가 자신을 돈 때문에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헤아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겪었던 그 어떤 일보다 지금 주님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지금 읽어 나가지만 이 말씀을 기록했던 요한도 이 사건을 겪는 그 순간에는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다 모르지만 그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순간은 이미 그가 겪었던 사건이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는 그냥 기록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한자 한자 이 당시의 상황을 그가 생각할 때 아마도 요한의 눈가에서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며 그가 써내려가는 그 글에 그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음에도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던 거구나. 주님은 그 발을 닦아주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구나. 아니, 모든 제자들이, 나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떠날 것을 아시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때는 주님 사랑한다고 끝까지 주님 따르겠다고 고백은 했지만 신앙생활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주님과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죠. 그러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무엇을 떠오르게 됩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다시 알게 될 때에 우리도 그 은혜와 그 감격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그때를 회상하며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한은 이 13장의 말씀을 기록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한때 주님을 따르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리나 군중이 아니라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당신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밤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밤이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주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마지막 순간 그들이 꼭 알기를 원했던 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셨던 가장 핵심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여기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마 제자들은 의아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지금까지 예수님께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많은 율법이 있었는지 구약에만 하더라도 613가지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라라고 했던 율법이 248가지, 하지 말라라고 주신 율법만 해도 365가지의 율법이었어요. 이 613가지 율법만 하더라도 지켜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았는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이 613가지의 율법을 더 쪼갭니다. 그래서 그것을 2134가지로 세분화시켜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다 지켜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들의 삶은 말 그대로 율법 자체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들의 일상 속에서는 율법을 알아야 됐고 율법을 지켜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은요, 세분화되어 있었던 그 수많은 율법들을 그 율법의 핵심 사항으로 예수님께서는 단순화시키셨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613가지의 율법을 요약한 것을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10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게 두 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공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변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가 누구입니까? 말 그대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율법을 잘 알겠습니까? 그가 와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만한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것은 정말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답하면 그러면 이것은 안 큽니까? 이것은 안 중요합니까? 반박하기 위함이었고, 이것을 얘기하려면 그러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반박하기 위한 질문을 들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두 마디는 신명기 6장 5절인 그들이 소위 말하는 쉐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결국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 율법교사는 뭐라고 반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두 마디로 압축하셨던 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34절의 말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새 계명이에요? 율법에서도 말했던 계명이에요? 율법에서도 말했던 계명이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바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하나님 사랑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한다는 거죠.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을 때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의아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계명을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들이 듣고 있을 때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될까요? 이 계명은 율법에도 있는 계명인데, 이 계명은 우리도 알고 있는 계명인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대해 말씀하실 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온다고 말하고 있었지만 율법의 본질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부터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요,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책망하셨던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중심 없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갖지 않는 너희들의 그 어떠한 예물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사랑하라. 여러분,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몰라요. 너희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 가운데 너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하고 있니? 정말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묻고 계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배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겉으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고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에 너희들의 중심 속에 정말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본질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동기가 무엇인가를 주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의도하셨던 두 번째 의도성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데에는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생각했던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사랑에 대한 개념이 똑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 B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사랑, C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이 다 저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새 계명을 준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사랑에 대해서 그들이 새롭게 개념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개념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오늘 그래서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에 대한 개념, 그 사랑에 대한 기준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 새로운 기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은 사랑의 기준을 자신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무엇을요?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냐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거야, 사랑은 저거야 말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를 내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동사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보여줄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경험시켜 줄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경험시켜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해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야 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신광에 온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경험하며 일평생 누려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이 문자로 기록된 명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된 동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 사랑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그게 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 우리가 저 갈릴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어부로 살아갈 때, 맞아. 내가 세관으로 있었을 때에, 맞아. 내가 나무 밑에 있었을 때에 각각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하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같이 부족한 자를 제자 삼아 주셔서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신앙생활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먼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훗날 제자들은 알게 되었을 거예요. 무엇을요?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다 몰랐어요. 자신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을.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가룟 유다가 나갔을 때에 그 나간 것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병들을 데리기 위해 나갔던 것임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울림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은 울림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공감하기 시작하며, 언제 사람들의 마음이 따르기 시작하느냐? 그 말한 자의 말이 그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질 때예요. 왜 예수님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 수밖에 없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까요? 그분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는 누구입니까?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는가를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이 몇 가지로 저에게 정리되더라고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그렇다면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몇 가지로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은 따라해 보실까요?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 여러분, 이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도 내가 찾아가서 그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요. 여러분, 사랑하면 찾아갑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요.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찾아가는 곳이 되어야 돼요.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삶을 돌보아 주셨어요.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제자들의 삶을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면 돌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때요? 자녀를 돌봐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 서로 돌보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가든 무관심 속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듯이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게 될 때 그것을 용서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나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얘기했던 그 제자들이
정작 주님 잡히실 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부인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을 원어적 의미를 보면은 아주 입에 담기 힘든 욕까지 내뱉었다라는 의미예요. 자기가 모셨던 선생 예수님을 입에 담기 힘들 만큼의 욕을 쏟아내면서까지 모른다고 이야기했던 제자들. 근데 주님이 어때요? 그들에게 또다시 찾아와요. 부활하신 다음에. 그리고 용서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는 이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혹시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 용서하기 참 힘든 사람이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했다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얼마만큼 겉으로 보여지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나도 그 사랑을 품고 주님처럼 살아가느냐. 그것이 제자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요한 1서 3장 16절은 제자된 자의 삶을 이렇게 언급해요. 자,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토록 힘들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자는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다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주님, 내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사랑, 내가 다른 이들에게 행하게 하사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Praise goes up.